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9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8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말씀으로부터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장했습니다. 조각목에 담긴 보화, 조각목에 담긴 보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본문은 너무나도 익히 아는 본문이에요. 말씀을 함께 읽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은, 지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어두운 데서, 이건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내가 결단하고 믿어야지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뭐냐면, 언제? 우주가 생기기 전, 이거를 창세 전이라고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결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 어디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는데 어떻게 되냐? 빛을 비춰보면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말씀을 전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너무 목사님들 가운데 다 듣는 것 같지요? 어쨌든 박상철 목사를 통하여 좋은 동역자가 되고 좀 나이적으로는 후배가 되는데 저랑 거의 띠동갑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분하고 통화하는 재미에, 박상철 목사하고 통화를 그동안 했잖아요. 그거를 이분이 자리를 매김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복음에 대하여, 그분도 그분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복음에 대하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누며 교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 다 그렇게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거리를 갈 때에 과거에는 하늘소망 김성환 목사님하고 거의 많이 다녔어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는, 2010년 전까지는 그분하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동기 모임이 있을 때 대전 유성에서 주로 했는데, 거기 가면 그 가는 동안에 서로 이런 얘기를 했죠. 김 목사는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 이제 보통 월요일날 출발하니까 어제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또 그래 서로 나는 이런 걸 전했다, 또 나는 이런 걸 전했다,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가기도 해요. 그게 잦은 건 아니지만 그런 교제가 목사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차를 타고, 예를 들자면 어디 강원도 바다를 보러 간다 그러면, 그럴 때에도 목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단풍도 좋고 사냐도 좋지만 서로 교진하는 것, 이거를 바울 사도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해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진 사람들을 한꺼번에 놓고 여러분들 취조를 합니까? 각각 취조를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공범이 4명이 잡혔어요. 예? 근데 이 4명을 한 감방에 넣습니까? 따로따로 넣습니까? 왜 그러죠? 그렇죠. 입 맞추지 말라고. 그래서 거룩한 입 맞춰 성도들은요, 부부지간이든 성도지간에 뭐냐? 입 맞춤이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어떤 말씀, 오늘 말씀 듣고 이런 교제가 없으면요, 영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에 영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지요. 그게 영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둠에 비추리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춰보니까 요놈이 암까마귀인지 쑥까마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인지 택한 백성이 아닌지 몰랐어. 빛을 비춰보니까 딱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뭐를요?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비췄대요? 마음에. 지금도 여러분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방사선 어떤 저거 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그거 많이 찍으면 좋지 않지만 많이 찍으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걸 찍는 방사선 선생님이 자기는 어디 있어요? 바깥에 딱 유리 딱 해가지고 있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주 찍으면 좋지 않대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찍어야 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찍어야 될 상황에서 찍어야 돼요. 예, 그걸 찍는 거라든지 온몸이 들어가서 무슨 촬영하냐, CT 촬영을 하든지 MRI 촬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 갖고 안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에 MRI나 CT 촬영을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여기를 찍으면 이 내부의 구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찍어내는 거예요. 저도 치과에 자주 다녔는데 치과에서 이걸 찍고 나면 딱 바로 필름 나오잖아요. 딱 찍어 놓으면 그분이 의사가 얘기해요.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턱뼈가 약해가지고 이거를 빼지 않으면 뼈가 녹는데 뼈가 녹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멀쩡한 풍치가 오는 치아도 빼냅니다. 충치가 있어 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빨을 3개를 어떻게 뺐느냐? 뼈가 녹아내릴까 봐, 턱뼈가.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야. 볼 수 없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냥 비치면 그냥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을 딱 비췄더니 난 죄인이네? 바로 드러나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죄 없다 하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죄 없다고 얘기를 고백을 안 하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빛을 뭐 하느냐? 떠나가는 거죠. 빛을 떠나가는 거 보니까 그들은 빛에 속해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싫어한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요, 이게 민감한 거예요. 영적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는 쏘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쏘지 않아요. 뭐를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예배를 싫어해. 찬양하는 걸 싫어해. 교회는 나와 그런데 찬양을 싫어해. 예배를 말씀 듣는 걸 싫어해. 여러분 이것이 물론 나는 좀 그런데 괜히 지금 근심하지 마세요. 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6,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 함께 읽읍시다. 이거 주제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가 뭐냐? 여러분들 이 땅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쉽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 우리 몸에 두었대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목이 조각목에 담긴 보화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조각목에 담긴 보화라고 얘기를 했느냐? 신명기 10장을 가보시겠어요? 신명기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무슨 개 하나를 만들래요? 나무개. 이 나무개 하나를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에요. 그러면 처음 돌판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에 장막들을 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판 돌판 2개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끝내고 산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 어떤 풍경이 있느냐? 이런 풍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느냐? 아론에게 닥달을 합니다. 아론이 아니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다. 아니 근데 왜 열흘이 지나도 안 나오냐? 왜 20일이 지났는데 안 오냐? 왜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안 오냐? 이러니까 아론은 아론 나름대로 몸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없어졌고 그럼 우리를 위하여 지도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론이 그런 거예요. 너희 몸에 붙어있는 금가락지나 귀골이나 발찌나 이런 걸 내게로 갖고 와라. 그래서 내게로 갖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소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중앙에 세워 놓고 그 옆에 불을 피워 놓고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막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듣다 보니까 저 밑에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춤추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게 뭐지?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지금 난리 법군역을 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내려오다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판 돌판 2개를 냅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파쇄해요. 요게요. 그러니까 이 처음과 같은 지금 1절에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거기다 쓰셨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우리가 10계명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내려가다가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0장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2가지 사건이에요. 처음에 모세가
1년 남짓된 시간 속에서 이 십계명판을 받아서 그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보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후에 세월이 지나서 두 번째 돌판을 내가 쓰어준다고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다듬어서 갖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갖고 올라갔더니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어라. 무슨 괴? 나무 괴에. 나무 괴에 그것을 넣어라. 십계명판 돌판 두 개를 첩건은 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신다는 모형과 그림자,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돌판을 깨부신 거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뭐 하려고요? 건져 주시려고.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아니 지금 네.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건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저 아이요 듣게 하십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아니, 나도 듣기 어려운데 본인은 아직 안 열어줬으니까 못 듣는 거지. 내가 못 듣면 다른 사람도 다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어렵다. 아니에요. 깨닫게 되면요 얼마나 청명 있고 지혜가 있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신다니까요. 4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3절 안 읽었죠.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시띠나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띠나무. 한 번 더요.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각목입니다. 가시나무예요. 아카시아 종류에 속하는. 예, 제가 주부를 만들 때에 사실은요 뭐 글씨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시띠나무입니다. 이게 배경 그림이 시띠나무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잘 안 보일 거예요. 굉장히 구부러지고 지멋대로 자라고 가시덤불 같고 막 그렇지요. 그게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돌판을 다듬어서 갖고 오라니까 그걸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어디에 넣었어요?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잘 아시죠?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 맞춰보세요. 십계명판 돌판 지금 이거 뭐 바로 나오는 거니까 십계명판 돌 두 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하나 만나가래.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맞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성전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성전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세 가지가 그대로 들어갔겠어요? 그대로 안 들어갔겠어요? 그대로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만 들어가 있느냐? 십계명판, 계명 두 개만 들어가 있어요. 만나가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성전은 상식적으로 알아주셔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떤 예표적 사건이냐면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그 세세몽토로 왕노릇 할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천년왕국 안에는 부활이 필요 있다 없다? 부활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니까 필요 없어요. 또 그게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가래 더 이상 그곳은 우리가 이리원 양식 필요 없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뭐만 있느냐? 은혜. 십계명만 둘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만 있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풀어드리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조각목 속에 조각목에 담긴 보화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과 바꾸면 안 돼요.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옷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노래 가사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각목에 담겼어요. 왜 하필이면 조각목이냐? 여러분, 조각목 하면 조각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껍데기에는 뭐가 붙어 있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제가 케냐에 갔을 때에 진짜 겉보기에는 나무예요. 겉보기에는 이게 뭐 녹색 이포리도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어쩜 그렇게 풀이든 나무든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시던 풀, 가시는 뭐를 상징하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아프리카 땅에 확실히 함의 후손이 저주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 시각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확실히 이 땅은 저주를 받았구나.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깨끗한 물 한 말, 여러분들 수돗물 그냥 받아서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여러분 드시는 분 제가 볼 때는 뭐 99%가 없으실 것 같아요. 다 정수기 물이나 뭐 보리차를 끓이던가 뭐 그렇게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면요. 수도꼭지 트는 물이요. 이건 1급수로 뭐 더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음료수를, 그 생수를 처음 90년대에 중국에 가보니까 생수를 파는데 좀 그래. 이 뚜껑 따는 것도 이게 마개가 우리 같으면 좀 비틀어서 따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툭 열리고. 그래서 이거 아무 물이나 넣고 파는 건지 이것들이 왕서방은 아주 이거 그렇잖아요. 그놈들은. 그렇게 생각되더라니까 사실은. 참 우리의 삶의 질이 참 좋아진 거 맞아요. 여러분 금을 먹는다고 인간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나가보세요. 청소년들이나 어디 가보세요. 아유, 깨끗한 물 먹는다고 인간성 좋아져요? 천만에 만만해. 더 까탈스럽고 지금 인생들이요. 얼마나 무자비하고 까탈스러운지. 말 붙이기도 무서워요. 예? 뭐 물어보기도 막 지금 뭐 달려들 것 같고, 시비 걸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질글 안에 보화를 담았는데 조각목은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는 가시가 돋쳐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를 상징했느냐?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뭐가 가시 덤불,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 볼까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뭐가 나오느냐? 네?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 덤불과 엉겅퀴 나온 거예요. 그럼 가시가 덧쳐 있다. 시띠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가시나무예요.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안에 오늘 말씀은 조각목, 가시가 담겨 있는 그 안에 뭐를 담아놨냐? 보화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화를. 그냥 놓지 않습니다. 노수로 싸거나 성막 안에 들어오면 금으로 싸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정금으로 쌉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의 속을 보지 않아요. 속을 보지 않는다고요. 뭐를 보느냐? 뭘 입고 나타났냐가 중요해.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가요?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시띠나무, 조각목,
속에 담긴 보화예요.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뭐를 봐요? 뭐를 입었냐 안 입었냐만 봐요?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만 보지. 저놈이 무슨 뭐 사기꾼이었는지, 저놈이 무슨 뭐 뚜쟁이였는지, 저놈이 무슨 뭐 했는지 그거 안 보시더라고. 인간성 안 봐.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들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흙으로 빚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볼품. 질그릇으로 만든 게 볼품이 있나요? 볼품이 없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가시는 오늘 창세기 3장 18절 땅이 저주를 받아.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저주 속에 담아놨다 이거예요. 뭐를?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저주 아래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기억나시죠? 갈라디아 말씀이라든지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가 있다는 영적으로 말하면 가시, 씨띠나무. 그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예수를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질그릇 안에 뭐를, 보화를 담았다 이거예요. 질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럼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예요. 볼까요? 이사야 41장 19절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씨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순서대로 나눠졌어요.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두리니. 오늘 처음 해가지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정걸석 집사님이 계시면 더 잘할 텐데 어쨌든 좀 인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항상 익숙한 것을, 우리 사람은 편하니까 익숙해 당하는 거잖아요. 익숙하면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웃사가 늘 자기 집 헛간에 하나님 법궤가 있어요. 익숙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숨막꼭질 할 때마다, 헛간에 들어갈 때마다 법궤 뒤에도 숨고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 웃사가 함부로 했다는 거는,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를 실려서 옮길 때에 그것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만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건 뭐냐? 익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누가 더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늘 밥 해주는 아내가 소중한 거예요. 바깥에서 차 한잔 먹으면서 어쩌다 잘하는 사람은요,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담임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 늘 매주간 뵙고 그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아무리 그분들이 뭐 잘해주고 뭐 와이사스 선물 해주고 막 해주잖아요. 부흥회 가면요. 해준다고요. 소중한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거는 익숙할 때 소중한 건데 사람은 놓쳐요. 익숙한 것이 당연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익숙한 것이 뭐 하는 걸로 바뀐다고요? 당연한 걸로. 늘 반주해서 나 고마운 거예요. 그 띵땅띵땅이라도 치니까 없는 것보다 감사한 거죠.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돼? 그냥 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함께 읽을게요. 여러분들 저만 읽으니까 여러분들 막 졸리고 눈 감고 있고 막 그러는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냐? 조각목에 담긴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았으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담겨 있구나.
그러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대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거는요, 세상 가치가 조금 있으면 그걸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제가 보아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인기 연예인이 오늘 간증집회로 왔다. 그러면 늘 익숙해 있는 담임 목사보다 딱 한 번 와 있는,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뭐 이정재, 뭐 그냥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네. 또 여러분들, 우리 전상수 목사님 탤런트 누구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없어요? 태연실, 장옥조, 네. 여로 했던 신성일. 여러분들 그렇게 오면요, 서로 악수하려고 막 손잡으려고 막, 아이고 뭘 고개를 흔들어요. 막상 와봐요. 와보면 그냥 와가지고 막, 예? 예. 여러분 안 그런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익숙함에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익숙하다고. 예? 오늘 우리가요, 조각목에 담긴 보화를 오늘 정말 기억을 하신다면 시팀나무예요. 조각목이에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 아무 저주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저주가 덮여 있는 그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뭐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한다고요? 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미가요, 왕의 사랑을 받고 난부터는 황홀해요. 황홀해.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니, 이까진 것을.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조각목에 담긴 보화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세상 것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금 뭐 저거 하니까 막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누구랑 가는데 제일 힘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동행을 해요. 여행을 같이 해요. 아니면 뭘 어떻게 인생에, 예? 같이 가게 되면 어떤 스타일하고 가면 힘들고 어떤 스타일하고 가면 좀 즐겁고 그렇습니까? 예? 같이 가고 싶은? 아니, 여러분들 자꾸 조석관에 변하는 사람하고 여행하면요, 예? 힘들어요. 조석관에 변하는 사람하고 가면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신 분들은요, 세상의 기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아니, 어디 있다가, 여러분 전화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아니, 아무개 엄마, 지금 어디 있다, 땅을 딱 사놔야 그쪽에 지하철이 지나간대. 이거는 내가 아주 알아낸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런 전화를 안 받고 사는 게 행복한 줄 알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재명 씨나 뭐 그 관련된 사람하고 있었으면 대장동에 땅 사놓으면 뭐 몇 배로, 몇 배가 아니죠, 뭐 100배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정보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그래서 내부 정보를 통하여 사는 것을 불법이라고 법에 불법입니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거나 투기를 하거나 이거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시하잖아요. 그게. 예.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에 있어. 국토 그 위원회에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 양주도 어디에
제2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간다더라. 그러면 그 정보를 알고 나면 땅 주인은 몰라. 그 땅 주인 모르는 사람이 야 이거 뭐 맹지인데 이거 언제 팔릴런지 고민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땅을 사면 금방 사요. 좀만 돈만 현시가보다 좀만 얹어주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발표되고 이제 뭐 경부 고속도로 이익 여기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없는 상황이 좋을 것 같죠.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네. 요즘 같은 생에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아유 오명 권사님 그 옆 뒤에 땅 원래 광순교회 자리에 아버지가 나오지 말고 덕현초등학교 앞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그 땅에 그 지금 있었으면 땅 평수 꽤 돼. 거기가 1000평인가 뭐 몇 평인가 뭐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꽤 돼요. 그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앉아 있었으면 좋았다. 덕현초등학교는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는 시골이고 덕현초등학교 앞에는 명동이야, 명동. 그래, 그걸로 나온 거예요. 그거 팔고. 지나간 일을 우리가 껄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류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질그릇 안에 이 씨띠나무 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저주가 덮여있는 씨띠나무 안에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첫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은혜요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를 하고 있어. 아프리카 보니까 선교사가. 아니 저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원석이야.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원석. 그걸 멋지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구슬치기 하고 있는 애의 엄마, 부모도 그걸 안다 모른다 가치를.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하고 바꿨다? 초콜릿하고 바꿨다. 그 애가 바꿀 때 초콜릿이 더 귀하다, 공깃돌이가 더 귀하다. 그랬다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초콜릿에 아무 가치 않은 거 바꾸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씨찜나무 같은 저주가 덮여있는 내 안에 주님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내 안에 보안을 담은 거예요. 어제 통화한 이선희 목사님이 이 양반도 어제도 또 하여간 뭐 전화할 때마다 한 3, 40분 어제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녁에 한 9시 넘어서. 목사님 또 기도해 주셔야죠. 그냥 끊으면 안 되죠. 그 양반이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해서 오늘 강단에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복음만 증거하니까요. 다 돼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참 40대 후반에 좋은 거 깨달았다 내가 그랬어요. 40대 후반에 복음을 알았다니.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먼 거리 1시간 거리에도요. 오늘도 주일날 오후에 또 갑니다. 제가 이제 한 12월 달에 예배 끝나고 우리는 뭐 몇 분, 한 대여섯 분이라도 거기 오후 예배 2시가 있으니까 가려고 그래요. 한번 12월 중에 한번 가서 위로하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우리가 한 형제자매 아니겠어요? 영가족 아니겠어요? 가가지고 위로하고 가가지고 예배 가운데 같이 은혜 충만히 경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뭐 했냐면 정말 지난주에 영가족이라는 말씀 후에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아무런 늙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내 안에 뭐를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안다 모른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공깃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족한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더 볼까요? 26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조각목, 이게 시띠나무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가운데 기둥이 5개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면 거기는 성소예요. 여기 기둥이 5개 있는데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받침대는 롯으로 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보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으로 싸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고요? 옷 입었다. 밥티죠. 침례, 세례 똑같은 거예요.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속 내용을 본다 안 본다? 안 보여요. 뭐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예복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존귀한 건 왜 존귀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존귀 여기는 거예요. 네? 참 하나님께 요즘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끝까지 환송하고 끝까지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는 누구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계시구나. 각자에게 우리 주님이 전진미 집사에게 있구나. 우리 주님이.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모두에게요. 정말 이제 남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하나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눈을 한번 보시고 우리 눈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뭐로요? 하나님 백성들. 귀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조각목에 담긴 보화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할 때보다 그 감격과 감동이 사실 오늘 다 전달되지 못했어요. 이거구나 이거. 많은 분들이 그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만나게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귀한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만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일에 같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 꼭 이 한 사실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뭐에? 저주가 덮여있는 내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하냐? 보배로운 거고 귀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귀한 거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가 된다면요 귀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씨 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가봤냐는 얘기가 아니라 TV를 통하여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가는 거 봤죠?
그 특실도 아니더구만. 뭐 35실인가 뭐 아니 뭐 지하 3층에 특일실인가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예? 또 쌈박질하고 막 거기서 또 데모하고 뭐 사과는 또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돼요? 넙죽구시죠. 예, 큰절해가지고 나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래야 다 저마다 선거를 앞두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걸 봤어요. 그걸 떠나서 전두환 씨 750하고 여러분들 서슬이 벌했죠. 그 비서실장 장세동은 하늘에 나는 새를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30년 전에 하늘의 새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서슬퍼란 권력이 지금 보니까 허무야 안 허무예요. 허무와도 저렇게 허무할 지금 뭐 할 데가 없어요? 묻힐 데가 없어. 그래서 자기 집에 지금 화장해가지고 그 저거를 단지를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찾는데 어디 갖다가 할지 여러분들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오명 권사님. 아 그래 우리 땅 그 저쪽 한쪽 소나무 밑에 갖다가 놓으라고 그래. 아니 선지 좀 써요. 이 동네 간다니까 이 동네도 반대. 저 동네 간다니까 저 동네도 반대. 여러분들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인생이란 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도 안 부럽지요. 왜 그러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요.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명예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보배를 여러분들 저주가 덮여있는 씨띠 나무 이 조각목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옷 입어 놓으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눈이 새째부터 새말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예. 뭐라 그래요? 요즘에 새로 나오는 바이러스 또 하나 오미크론이라고 하죠. 그 헬라어 중간 정도 있어요. 그게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신겨가지고 이거는 뭐 대가리 있잖아요. 저는 1년 반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보다 더 센 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보다 더 센 놈이 오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들 오미크론이 와도 이보다 더 센 놈이 와도 그러니까 끄떡 없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예? 지금 김오리 사모가 어제 들어와 가지고요. 화성군 그 화서에 자가격리를 12월 6일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빨리 또 이제 필리핀에 들어간대요. 그 개척한 교회가 있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친구 송파 평안 장로교회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했는데 다행히도 사모님하고 두 아들, 딸은 확진이 안 돼서 지금 자기 집에 빈집에서 오늘도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한대요. 오늘. 예. 어때요? 목사님 괜찮아요. 콧물 조금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보배를 담아놓은 이 질그릇, 이 조각목 안에 보배를 담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려도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깨 펴고 조심은 하시되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코로나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걱정 없다니까요. 우리 누님도 양성 판정 받아서 음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왔는데 그냥 의무적 자가격리예요. 어느 국가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들어왔으면 안 해. 일본에서 들어와도 안 해. 근데 필리핀에서 들어오면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에 들어오는 걸 다 막는데요. 전 세계 나라들이 들어오지 마. 이거 센 놈이라니까 막. 이거 확장이 확 된다나 이거. 이런 흉한 소식에도 의인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보배가 된 우리요. 의인은 흉한 소식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아무리 풍랑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뒤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너를 사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나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예, 의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저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 있고요. 어떤 것 앞에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거 있어요. 정말로. 제가 뭐 어느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같아요? 안 같아요? 주사 맞는 거 조금 두려워해. 뭐 이정일 주사 그런다대. 주사 맞는 거를. 뭐. 그런데 그래도 다 맞을 거 다 맞았어. 괜찮아요. 두려울 거 없어요. 네. 맡기면 돼. 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